이제 두 사람의 제자들이 조금 다르게 좀 한 사람은 좀 짧게 또 한 사람은 좀 길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우리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우리 설교도 많이 듣고 우리 나중에 찬송도 부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하면서도 몰랐다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하고 함께 가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이 예수의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설교를 들려드려도 그 내용이 예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두 사람을 이제 마가하고 누가가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혹시 너희는 이러지 않는지 한번 둘러봐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 때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무덤에는 없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지내고 나서 3일 만에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시체는 없었고 그 안에 천사가 있으면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좋은 거 많이 말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한국에서 나와 있는 문선명 씨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출석을 만일에 부른다면 석가도 부르고 맹자도 부르고 공자도 부르고 이게 죽은 사람 다 이름을 부르는데 다 여기 있다고 말할 때 예수는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기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 영생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의 삶과도 관련이 있고 세상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날이고 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목숨에 있어서 우리 장래에 있어서 우리 소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쩌면 최고로 중요한 날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에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십자가는 헛겁니다. 우리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목에 거는 십자가, 밖에 걸어놓는 십자가, 빌딩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헛거고 크로스포인트라고 하는 우리의 외침도 전혀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헛거고 성경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이는 이 모임도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헛것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집단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그 샘플 모델 한 사람의 파일로트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단 말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이 사실이라는 뜻이죠. 그 약속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은 진리고 참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프로브 하셨습니다. 억셉트 하셔 주신 거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마 시간이 모자라고 제 지능이 모자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에 여자들이 새벽에 갔지요. 이제 율법은 여자들의 증언을 카운트를 크레딧을 안 준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자들이 일찍 갔습니다. 그래 그들은 가면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3년 동안이나 3년 반 동안이나 들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들에 팔려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해오셨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운명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날 아침에 여자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살아났다는 말을 믿기보다는 그 시체에다가 방부제를 좀 넣어서 썩을 때 냄새 좀 덜 나게 하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면서 그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굴려낼까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돌문은 열려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거기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라고 말하는데,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말할 때 그 베드로라는 힘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장면에 보내셔서 그가 부활하시는 것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이런 미디에이터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밤중에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고 천사가 보고 그 소식을 이제 이 여자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는 걸 말했을 때 이 여자들은 그 소문을, 그 소식을, 그 광경을 보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빈 무덤을 통해서 이것이 유대인에게도 보여졌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도 보여졌고 또 여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빈 무덤은 역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셨다. 그러므로 the revelation of God,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목격자들의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마치면서 지난주일에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무덤에는 없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하는 데서 마쳤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날이 6월절과 안식일이 끝난 첫 번째 주일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날이 새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갔을까? 지금 이스라엘은 6월절을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준비입니다. 아마 들어올 때 인산인해처럼 꼬불꼬불한 산길로 아니면은 들길로 아니면은 골목길로 집집마다 장소마다 움직일 수 없이 텐트를 치고 패킹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 오후입니다. 아마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요 며칠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curiosity, 호기심을 가졌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십자가에 맞추는 것을 봤는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걸 우리가 봤는데, 오늘 아침에 소문 들어보니까 시체가 없어졌고 돌문이 굴려져 있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돌아가는 그날 오후에 그러니까 6월절에 지난 안식 후 첫날 오후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두 사람이 본문에 보시는 대로 한 사람은 이름이 글로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은 주지를 않았는데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고을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부터 한 7마일 정도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향해서 두 사람이 가면서 하는 대화의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아주 절망적입니다. 이 두 사람은 3일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막 사람들이 옷을 깔고 박수를 치고 야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주간을 보내면서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과 이제 디베이트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주간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The hope is gone.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빛이 없어졌습니다. 밝은 빛이 없어졌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되나? 그가 우리에게 왕국을 건설해주고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속국에서 벗겨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음식을 대주고 모든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는데 그냥 힘없이 맥없이 실컷 얻어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없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힘이 없었습니다. 신나는 일이 없었지요. 삶의 의미가 없는 그런 순간에 두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가 좀 뭐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가셨어.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 그랬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참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가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이 끼어들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가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물론 이 사람들은 12제자 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12명의 제자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끼어들면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가냐고 묻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이 수많은 군중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야.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는데 지도자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달았다는 그 소문을 모른단 말이냐고. 그리고 무덤에 가보니까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돌문은 굴려졌고 시체는 없어졌고 그리고 그 천사하고 얘기했다는 말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당신 정말 모른단 말이냐고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동반자 갑자기 끼어드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오늘 아침에 찬양을 부르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에이전트를 사용하시지 않고 본인이 당신이 직접 가셔서 그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리석다.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성경에 예언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될 것을 모른단 말이냐.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냐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돼서 이제 7마일을 다 걸어서 엠마오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니까 그 두 사람이 자기 집에 가자고 초청을 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집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함께 머물자 하는 말을 우리 NIV 성경은 Stay with us 이렇게 되어 있고 킹 제임스 성경은 Abide with us라고 되어 있는데
stay라 말은 같이 머물자. 그러니까 넌 당신 요 방에 자고 나는 요 방에 자고 stay with 같은 집에 그냥 머물면 되는데 abide라는 말은 함께 머물자는 뜻입니다. 떨어지지 말고 당신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 마음에 당신이 들어와서 abide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tarry with them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말도 함께 머문다는 말이지만 stay라는 말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떡을 떼십니다.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자기들이 쭉 따라다녔던 예수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였고 그분이 자기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외로워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예수가 자기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리를 벗어나간 건 아닙니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다는 말은 geographical location, 지질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틀려졌단 말인데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두 사람의 눈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는 거기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빠져나가신 게 아니고 거기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처음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사람이 끼어들었으니까 세 사람이 됐고요. 이제 두 사람은 다시 둘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머물러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 만났다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요. 한참 얘기를 듣던 그 끼어든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다. 이 손가락 봐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옆구리 보여줄까 말하시지 않고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초청을 받았지요. 아주 놀라운 이런 동반자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모짜죽을 보고 알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아마 떡을 떼실 때 빵을 자를 때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어서 이분이 예수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더 자세히 보니까 얼굴도 낯익었고 몸매도 낯익었고 어쩌면 목소리도 낯익은 사람이었다고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떡을 떼실 때 알아봤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제스처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아이가 눈이 오픈돼서 알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세나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종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게 아니라 아들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집에 계셨기 때문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다면 종과 아들의 차이니까 종은 아무리 훌륭한 종이고 주인을 잘 섬겨도 상속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모든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제사를 최고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라고 그 가문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가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아무리 잘 섬긴다고 하더라도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왕인 것은 우리가 알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아주 최고의 왕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킹십, 그 왕인 것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많은 것을 다윗이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지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를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만 점령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을 없애시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제자가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의 아내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운명하는 순간 그 밑에 글로바의 아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혹시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가능성은 더 많지요. 어쨌든 이름이 중복되는 글로바는 거기 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 하는 거죠. 성경은요, 이런 걸 연구하고 공부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글씨로 써져 있는, 문자로 적혀 있는, 다른 사람이 정해져 있는 이런 성경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의 전달자밖에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은 글로바라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초대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이 적어놓은 책을 보면은요, 이 한 사람은 누가였다라고 말하는 기록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요,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기록했지요. 그런데 그 자기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교부들은 적고 있습니다.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더 많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제자들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하고 하는 이 고난이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누가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고난이란 말을 메시아가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 다음에요, 길에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게 나라고 소개를 했으면 그 다음 얘기가 잘 풀릴 텐데 그 말을 안 하십니다. 제자들의 눈에도 예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예수가 같이 가면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가 메시아인 걸,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리고요,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세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다른 가족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왜 예수가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 동양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손님 접대하는 방법하고요, 그리스도인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하고 이 서양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저도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청을 해서 가보면, 전에 제가 미국 교회에 이렇게 섬길 때는 집 주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든 기도를 잘 못하든 오늘 우리 집에 오신 손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테이블에 앉으면 집 주인이 하기 때문에 참 편합니다. 제 손님으로 가면.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을 방문하면 그 목사님이 교회에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아마 제 생각에 주인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님으로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은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눈이 열려서 알았는데 손에 못자국 보고 알았을까? 아니면 모습 보고 알았을까? 음성 보고 알았을까? 얼굴 보고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예수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같이 공부하는 것은 성경의 공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안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burning within us, burning 탄다 말이죠. 불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뜨끈뜨끈한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슴이 확 불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처음 믿고 나면요, 예수 구원받고 나면 그냥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아니라 따뜻한 게 아니라 불타는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불타는 감격 없으셨나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 불이 점점 빠져가지고요, 풍선에 바람 지나갈 처럼 자꾸 빠지게 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불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burning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평화와 기쁨의 소식을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성경은 자신에 관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줄여 보면 모든 성경은 이꼴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것이 구약이든 그것이 신약이든 그것이 먼저 적혔든 나중 적혔든 간에 모든 성경은 들춰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전 부분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본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워서 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공부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말도 그렇지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경을 공부해 간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공부해 가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이 연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 같이 가고 있는 예수를 몰랐던 거죠.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그 모든 성경은요, 성경 안에는 거듭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책이 한번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우리에게 거듭났다고 하는, 거듭날 거라고 하는, 거듭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거듭난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듭난 후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거듭나는 거에서 말하는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믿으면서 그거에 관한 것들을 마음에 두면서 거듭나서 그 체험을 해보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난 다음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바른 책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매질도 하고 벌도 주고 잘하면 또 칭찬도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올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이것은 도덕과 이것은 윤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덕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스탠다드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말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을 말해주는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짧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만 동행하신 동반자가 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에도 함께 가십니다. 우리 눈에, 그 제자들 눈에 안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자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 모양으로 안 보이시지만 그는 우리가 어딜 가는지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속죄일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는데요. 룸크프루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지난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백성들이 지은,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다 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각각 사람마다 다 자기들이 지은 죄, 이걸 모아놓으면 아마 엄청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모아놓은 것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은 죄를 모아놓으면 한 사람이 지은 것도 머리카락보다 많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그 죄를 하루에 속죄하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요. Day of Atonement. 다 쓰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그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살려주는 염소고 하나는 죽는 염소입니다. 제비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 염소는 살고, 제비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염소가 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염소가 서 있습니다. 운명이죠. 그리고 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대신 갚아주는 일을 하는데요. 먼저 죽는 염소는 빨간 리본을 목에 걸고 피를 떠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각 개인이 이스라엘 내민족 모든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지난 365일 동안 그 지었던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이것으로 덮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왔어요. 또 다른 염소, 그 염소는 뿔에다가 빨간 리본을 걸었는데요. 그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염소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광야로 보내겠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앞으로 1년 동안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요,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키는데 이 염소가 광야에는 멀리 도망을 가서 안 보일 때까지 거기 서 있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가 다 끝난 것을 고백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날이 속죄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2마리 염소, 하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하나는 never come back,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염소는요, 그 피를 지성소에 뿌렸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덮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덮였습니다. 그리고 산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린 십자가에 흘린 그 피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공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광야로 보내셔서 더 이상 염소를 잡아올 필요가 없이 영원히 광야에 보내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 염소와 죽은 염소가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의 값을 다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다음이 중요합니다. regeneration 아니면 reconciliation이라고 그래서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죄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 구원, 속죄 이와 같은 가치는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앞서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뒤따라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옆에 가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힘들어하고 외로워할 때 그에게 기도하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되고 기쁘고 희망적이고 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뒤따라오시면서 미소를 짓고 계시면서 잘하였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부축해 가십니다. 오른쪽도 부축하시고요. 왼쪽도 부축하시고. 그래서 어느 시인이 발자국이라는 시를 썼지요. 네 사람의 그림자가 발자국이 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그가 업고 갔기 때문에 힘들어서 쓰러져서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업고 갔다고 그렇게 적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 뒤에, 여러분 옆에, 그리고 힘들 때 우리를 업고 가고 안고 가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야기하면서도 몰랐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떡을 뗄 때 알게 됐는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좀 힘들어서 예수님 잠깐 계십시오 그럴 때도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일하셔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도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생각이 어쩌면 우리가 욱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를 실망시킬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 지나면 내가 다시 돌봐줄게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제사 지내면 아니면 뭐 헌금 가지고 오면 뭐 하면 내가 잘 돌봐줄게 조건부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잡신이지요. 그건 우상입니다. 가짜지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손잡고 가십니다. 절망에 젖어 있을 때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꼭 필요할 때도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필요 없을 때도 필요할 때도 그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글로바하고 한 사람이 이름 없는 사람이 갔는데 그 이름 없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바와 내가 여러분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세상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고 그가 끼어들어서 설명해줘도 모르고 떡을 뗄 때 드디어 알았는데요. 여러분, 그는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전능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알게 그렇게 되시죠. 어느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고 광야 구리뱀의 실체고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시고 참 성전이시고 구원자시고 속죄의 양이고 광야의 염소고 위대한 대제사장이고 유다 지파의 사자고 선한 복자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 적으면요 200개 정도 돼요. 저분은 잠깐 몇 개 적었는데, 여러분 이 예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걸 아시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손 안에 있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때도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펴면 이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